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종교를 가져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종교인들이고 두 번째는 신앙인들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교인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올 때는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주로 자기가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런 자기 자신이 교회에 나와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종교인으로 교회에 오지만 우리는 빨리 신앙인으로 탈바꿈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자기가 자신에게 스스로 속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게 되고 타락한 종교인으로 그만 전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더 정말로 경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중요한 직분도 교회에서 받고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위해주고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자신은 자칫하면 잘 믿고 있구나, 괜찮구나 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문제를 삼으셨던 것은 그들이 신앙인들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은 다 그렇게 갖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부정하고 외식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한숨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힘을 빌리고 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입혀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살찐 소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기를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막 대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행함을 의롭게 생각하고 공로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업적을 지적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만 불쾌해하고 시험에 들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절대로 큰 아들처럼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죄를 짓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남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 흥크러져 있고 옷은 정말 엉망이 되어 있었고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지금 당장이라도 치려고 하는 그런 기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라고 말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우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낸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희들에게서 옮기겠다라고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막 그 여성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제 손에도 돌이 들려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이들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도 먼저 돌로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자신들이 은밀하게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른들이 먼저 그 자리를 하나하나 떠나고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어른들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하려고 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죄를 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스럽게 살고 덕스럽게 나이가 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종교인들은 의로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놓고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짓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누가 과연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돌을 들고 사람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남을 치려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의롭고 남은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도 역시 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를 비판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받는 사람의 눈 속에는 티가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 눈에 뵈는 게 없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방대원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하는데 종교인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돌을 집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자기의 짧은 식견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크게 어렵게 만들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시편 34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여기에 보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말로 자신이 걸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락에서 한 아버지가 알리라고 하는 자신의 22살 난 딸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튀르키예라고, 지금 터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가족들은 다 돌아왔는데 이 여성은 그곳에 남아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버가 되었고 시리아 출신의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라비안 걸프컵에 출전한 자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락을 다시금 방문했다가 그만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를 납치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자는 사이에 아버지가 그 딸을 죽이고 명예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치스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자기 딸의 생명보다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어떤 율법이나 종교인의 관습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마땅히 죽을 사람도 살려내지만 종교인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남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돌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었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기가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살아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다 손에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악한 영의 충동을 받은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돌을 우리 손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돌을 드시려면 그 돌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허물이 발견될 때 허물을 들추지 마시고 감추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거듭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0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독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와 같은 얼굴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민폐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놀려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받는 아이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자기한테 해준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면 고개를 들기가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들추지 않고 그것을 거듭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내가 덮어주고 내가 가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의 허물을 만약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거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정작 얘기하지 않고 남에게 가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용기도 없고 비겁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일터이든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사랑이 모여서 그래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참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이런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참 그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은 그런 선행이 참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북돋워 주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허물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점들을 우리가 서로 말하고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당신이 교회에서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도 서로의 약점을 생각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서로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관계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 입술로 부정적이고 또 죄악된 그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입술로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팽집사님이 지금 통역을 하시는데 제가 본문에 없는 거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참으로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마땅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마땅히 정말 왕따당하고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